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위해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주님을 바라보길 고백합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과 찬양팀 멤버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보시며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땀과 수고에 기쁨과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에 계신 모든 가정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과 자유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도 지난 한 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온타리오는 이 스테이지 3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계획된 그 날보다 더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의 수도 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도 또한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이 많은 나라들이 다 다른 방침대로 또 다른 계획대로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철저하게 하는 나라도 있고 이 대충 하는 나라도 있고 아예 이 포기를 해버린 나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를 보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나 잘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이지 단계별로 이 가능한 것들과 또 이 불가능한 것들 적혀 있고 또한 이 백신의 접종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 다음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 순서 등 이 계획이 아주 잘 짜여져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 캐나다에 거주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상황, 다시 예전의 상황,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상황은 이 예전의 상황이랑 비교를 하면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 코비드에 걸려도 입원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죽음까지 이르는 상황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또 들려옵니다. 이 각자가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대부분 잘 지켜왔기에 점점 더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월은 이 중요한 시기 또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특별한 이 기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그러한 이 권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서 보자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종말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간이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어머니가 칠순이라서 한국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맞춰서 이 가족여행을 집에서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 몇 시간 후에 바로 그 여행지로 출발을 하는 그 비행기였습니다. 이 여행 계획을 들을 때만 해도 아주 여유롭게 계획을 하고 내가 먼저 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고 출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그때 이 경유였는데 이 비행기가 이 밴쿠버에서 연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몇 시간 동안 이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다가 이 비행기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늦게 도착을 하면 우리 가족 전체의 여행이 틀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긴장을 한다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긴장이 되는 급한 그런 비행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을 하고 제가 엄청나게 뛰어서 이 비행기를 가장 마지막에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뛴 거, 엄청나게 열심히 뛴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 이것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간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유한한 시간이면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놓칠 뻔했던 이 비행기 시간처럼 우리의 눈에 딱 보이는 시간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매일 바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이 마지막이 올 것이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찾아볼 수가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따르면서 또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어쩌면 이 신앙은 우리의 삶에 이 반복되는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이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쓰는 사람, 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일터와 이웃, 그리고 이 사회의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이 매 순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만이 이 매 순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아끼며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이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술을 취하는 일은 이 불신자들 사이에는 일반화가 되어 있었으며 이 초대 교회에서도 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 술을 취한다라는 것은 이 단순하게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가 쉽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절제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매일 우리 자신의 이 욕심과 싸우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 하실 일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성령과 함께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 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성령이며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가장 좋은 것, 이 하나님이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이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이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 말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감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준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같이 여행을 가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 장난감을 사주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가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이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이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 틀림없이 부모님들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놀아준 것, 또 여행을 같이 간 것, 또 장난감을 사준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이미 해준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또 다른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아이와 30분을 놀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26분을 놀아준다면 이 4분을 놀아주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고 울게 되거나 또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마 26분이나 놀아줬는데 제가 놀아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고작 이 4분 때문에 화를 낸다고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당장의 이 눈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에 이 부모들을 원망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축복들이 이미 그 삶을 지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안전한 가정에서 이 부모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식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자녀들의 삶에 이미 이 축복의 삶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보며 이 불평하는 모습이 더 많은 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이 감사의 축복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조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직 어리기에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기에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이 다 큰 성인에게도 일어난다면 참 이상한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당장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지 않아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 순간의 기쁨과 이 쾌락을 주는 선택보다 이 나의 삶에 도움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는 것, 삶의 진정으로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은 이 초신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보다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성숙을 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너무 원하고 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해가는 이 신앙인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감사한 일들을 쉽게 찾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어떠한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 아이처럼 이 내 눈에 내 손에 가장 원하는 것을 그것만을 구하며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당장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신뢰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이 신앙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 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즉 이 지혜가 없는 삶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항상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내일은 함께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이 좋고 또 나쁨에 상관이 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감사는 이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삶의 어려운 부분이든 행복하고 즐거운 부분이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지금 무슨 일에 처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누구와 있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감사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더욱 깊이 감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이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싸우며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이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